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오미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저희들 늘 성령 충만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자 되기 원합니다.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날마다 성화되고 영화되어 깃털처럼 가볍게 삼층전에 오르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귀한 제단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인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영혼을 소성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혼란이 많은 이러한 슬픔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들의 삶 속에 레마되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 저들의 신앙 여정이 순풍에 돛단 듯 얼음에 박밀듯 거침없이 막힘없이 자로나오나 치우침이 없이 순항하게 하시고 영혼의 닻을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성월 목사님, 신은지 목사님 이렇게 동역자로 협력자로 헬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멋지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후회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참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주일 성수의 믿음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늘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며 교회를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가 늘 앉아 있지만 정작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늘 공존하고 있고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말 한마디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수없이 의문에 쌓이고 그 다음에 불신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믿음과 확신이 점점점 강하여지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없고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는 갈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갈망. 예수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갈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주님과 만나면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 어떤 회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 한 사건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그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그 첫 경험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매일같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그게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날마다 하나됨을 체험하는 매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기본, 그 시작,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을 사단이 주로 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줘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다니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근데 우리가 바돌로메 이러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 이름들 많이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특별히 뭐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빌립이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늘 뭐예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예수님을 부르니까 아무나 다 따라오는 게 아니고 빌립의 마음속에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그런데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은 반응이 다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고 지금 나다니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리란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게다가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변방이라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아직 나다니엘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생이 아니고 호적 정리 때문에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이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 돌아와 그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죠. 근데 뭐 나다니엘은 그 사실을 아직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럼 와서 봐라. 이게 강권합니다. 와서 봐. 네가 직접 봐.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 그래서 그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못 이겨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강권하세요.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권해서 교회 나왔어요. 제 친구가 5주 동안 저희 집을 찾아와 주일마다. 안 때린 게 다행이에요. 그때 제 상태 같으면 때렸을 텐데 안 때린 게 다행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나다니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칭찬한 제자는 첫 만남에. 근데 또 활동은 그렇게 안 보여요. 드러나질 않아요. 칭찬받는 예수의 사람은 잘 안 드러나야 정상인데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칭찬이죠. 예수님한테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에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 상태는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제 뒤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누가 기억나냐면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꿈 환상 보셨잖아요. 야곱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그 의미가 놀랍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란 얘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거죠. 나다니엘은 야곱과 같이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참으로 의지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늘 누구를 속이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땐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속여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나다니엘은 참으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신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놀라죠.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널 봤어.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내가 봤어. 이 말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요. 이해가 가세요? 가시나 보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했어요. 나다나엘은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원래 무더운 지방이죠.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무더운 지방이래요. 나중에 갔다 오면 진짜 무더운지 아나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시네 참. 무척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은 너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나다니엘을 특별히 주목하셨고 남몰래 시간을 내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들이 계세요? 있죠? 없으면 안 돼요. 뭐 새벽이 됐든 뭐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뭐 어떤 시간이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갈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 왜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당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메시아 오시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죄송해요. 자꾸 나단이 나엘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봤다는 얘기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한순간 믿음이 바뀐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이 자기 마음의 갈망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 봐서 압니까? 모르지. 근데 예수님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갈망함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더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늘 갈망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에, 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사람, 반드시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과 세상에서 온 갈망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갈망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늘 동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갈망인데 어떤 갈망함을 붙잡고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단순히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도 세상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분명히 이 갈망으로 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어떤 갈망을 붙들었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붙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서 나다나엘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없어서 그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붙들고 그것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욕심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그리고 욕심과 걱정과 근심을 놓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붙들고 살려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서가 아니죠. 아무것도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로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붙들려고 하느냐,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은혜 충만하길 원하고 말씀이 잘 들려지길 원하고, 그리고 늘 사랑했으면 좋겠고, 늘 들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은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붙잡고 사는 것은 뭐죠? 이 육신의 돈이고 성공, 명예,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영적 좌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가죠. 그 예를 든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욕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죠? 내 영적인 갈망, 구원받고 싶은 메시아를 찾는 갈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질문했잖아요. 답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 팔면 돼요. 이걸 팔면 돼요. 그러면 이걸 판다는 얘기 뭐예요? 이걸 붙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근데 청년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뭘 붙잡은 거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픈 기색으로 낙심해서 떠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근데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내가 잡아야 할 것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죠. 이 청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계속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이거를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그 청년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 확실하게 붙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근심하고 떠났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 정말 중요한 갈망을 붙잡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아셨잖아요.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간사함이 없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성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저희도 아이들이 어려서 좀 조심스럽죠. 집에 둘만 놓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스불 위험하니까 늘 그러잖아요. 예전에 부모님들 없을 때 절대 가스불 켜지 말라 그러고,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라면도 끓여 먹지 말라고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럽니까? 어떻게 하죠? 어기고 일을 저지르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수차례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목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 선지자죠, 통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끓여 먹지 말라는 라면을 꼭 끓여 먹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 되죠? 신앙의 공허와 허탈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교회는 떠날 수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상태를예요. 상태.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상태.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신앙에 방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면 신앙의 방황은 끝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붙든다는 건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계속 되어질 때 그 갈망을 붙드는 것이 되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가 참 이스라엘이고 너에겐 간사함이 없어. 그리고 택하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은 그가 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믿으니 어떻게 해요? 보게 되겠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그냥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 세상 거 금은보화를 두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내 연약한, 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의 나를 보심과 동시에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또 지금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걸로 안일해 하지 마십시오. 갈망함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일해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십시오. 또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낙담하지 말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쫓고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난 정말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나는 무엇을 잡고 쫓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일을 더 쫓고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